오늘도 열왕기하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열왕기하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하서 말씀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 남쪽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그 나라가 굉장히 물러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말씀에는 이 많은 왕들이 타락하게 되는 이야기와 또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복잡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복잡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서 1장 말씀에는 이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이 아버지의 불순종의 모습과 또 심판의 모습을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 아합 왕의 악한 모습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합보다 더 악한 왕으로 자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52절에서 5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왕의 종합 세트입니다. 아버지의 죄와 어머니의 죄에다가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죄에다가 또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죄까지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를 오래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대적들을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대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시아는 이런 대적들이 일어나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이 된 지 2년쯤 되는 해에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모르긴 해도 술에 취해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 다락이라는 것은 2층을 말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든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당하고 또 병이 들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기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에글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알세붑이 블레셋의 파리의 신입니다. 이 세붑이라는 말이 파리라는 말이고요. 또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파리 신에게 물어보러 갑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물으러 가는 이 사자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사자는 에글론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길에서 만난 이 사람의 말을 왕에게 전하게 되는데 왕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아시아가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냐 하고 물어보니까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이 아시아가 그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를 했을 때 그 말을 존중 여기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이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자기의 군사들을 보내어서 이 엘리야를 모셔오는 게 아니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아하시아가 볼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왕이 죽을 것이라고 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러 갈멜산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군사들이 잡아왔다고 기록을 하면 될 텐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러 간 이 50부장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보낸 이 50부장은요. 이 엘리야를 잡으러 가서 산에 있는 엘리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기 좋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당장 내려오너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50부장도 자기 왕 아하시아처럼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갈멜산은 지중해 바닷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기가 되면요 천둥과 번개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번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하시아는요 또다시 50부장과 이 50명의 군사들을 다시 보냅니다. 아마 더 센 사람을 보냈겠죠. 이 50부장은요 앞에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도 똑같이 이 엘리야에게 소리를 칩니다.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기서도 좋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당장 내려오너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늘에서 불이 당장 내려와서 또 이 50부장과 이 50명의 군사들을 또 불살라 버렸습니다. 근데 이 또 아시아는요 끝까지 지지 않고 또 50부장과 또 50명의 군사들을 또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앞에 50부장과 좀 달랐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0부장은 엘리야를 찾아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원하건대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영어에 보면 please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표현입니다. 이 50부장은 엎드려서 정중하게 간구합니다. 나의 생명과 이 종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소서라고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아하시아를 만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똑같은 50부장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50부장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김으로 긍휼을 입은 이 50부장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 아하시아 왕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하시아 왕은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복에게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살아가지 마시고요. 사람을 대할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고 복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아시아나 이 불로 심판받은 이 50부장들처럼 교만하게 살지 마시고요. 늘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는 은혜를 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들으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또 주의 일꾼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